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목적을 두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도 은혜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입으면은 정말 평생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정말 부도를 당해서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몇십억이나 몇 억이나 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데 누가 친척이나 아니면 진짜 그럴 때에 뭐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빚을 갚아줬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1억을 갚아준 사람과 10억을 갚아준 사람과 100억을 갚아준 사람한테 그 은혜가 다르겠죠. 1억 갚아준 사람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10억 갚아준 사람은 더 감사할 것이고 정말 더 그보다 큰 빚을 지어가지고 갚아줬을 때는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 빚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 빚에 쪼달리고 빚쟁이에다 시달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근데 거기에서 빚을 갚았을 때 그 자유함,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정말 사단에 매여서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다 묻지도 아니하시고 믿는 자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은혜에서 은혜로 자라가지 못하고 은혜는 은혜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힘은 내 힘대로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큰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게을리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충만하라 또는 성령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우리가 좋은 차를 기름을 넣을 때 어쩝니까? 풀이라죠. 풀이라면 가득이죠. 가득. 영어로 풀이라면 가득 이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또는 또 우리 뭐 경상도 말 만땅이라요. 만땅. 뭡니까? 가득 이어라요. 가득. 예, 일본말로 고도로 그래. 고도로. 그러니까 가득 차게 넘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기름을 항상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채워야 돼. 오늘부터 기름이 뭐 조금 뭐 내려간다 하는데 기름을 항상 가득 채운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불이 식지 않도록 이 말이야. 성령은 내 안에 항상 있는데 그 성령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통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꺼지면 차가 좋은 차도 못 가듯이 성령님이 차는 완비되어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못 가듯이 사람도 숨쉬고 사는데 성령이 충만 없으면 그냥 뭘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거기 육이 난 사람 육이요 성령으로 나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그것을 계속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입니다. 자랑할 것 없어요. 인생 순간입니다. 순간. 죽는 것도 순간이요. 인생 무상이라 하잖아요. 세상에 떨어지는 것도 순간입니다. 뭐 믿음이 뭐 자라났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 십자가 자랑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본문으로 뜻을 정한 믿음의 성도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어디서 왔는가? 인생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왔는가? 그럼 엄마 뱃속에서 왔는가? 엄마는 어디서 왔는가? 인생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 한다. 그럼 또 어디로 내가 왔으면은
어디로 가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자는 결코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로댕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생각 없이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없다. 목적이.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산다. 하루살이입니까? 사람이란 만물의 영장인 것 같으면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을 찾으면 어때요? 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때요? 목적을 정한다는 겁니다. 표대, 뜻을 정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듭나는 사람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산다. 뚜렷한 인생도 사람도요. 요즘 선거철이다 아닙니까? 이 사람도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찍부터 허리가 땅에 굽어지도록 인사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선거 기간에 뭐냐니까 그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신이 없어.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도 또 그렇게 목적을 전하면 그 힘든 시간들을 겪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잔절한 사람이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멀리하고 그걸 겁을 내는다고 만약에 안 간다면은 그 사람에는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목적을 딱 정하면은 그 사람은 확실하게 나중에 그 축복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걸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에 이래 보면은 우리가 뭐 본문 말씀 짧게는 읽었지만 이 다니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다니엘 친구 이름이 이렇게 그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 친구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입니다. 나이가 20도 안 되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20살도 안 된 이 젊은 애들이 하나님 믿는 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을 보면서 확실하게 뜻을 정했구나.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마음속으로 작정했다.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죽음보다 더한 것이 내한테 오겠느냐 하고 자기는 꿋꿋하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한테 불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인 게 제일 큰 신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크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욥과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을 딱 등장시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욥과 노아가 다니엘이 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라도 할 정도로 이 사람 세 사람을 이름을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으면 이 사람 이름들을 등장시키겠습니까? 그 사람들 과정을 보면은 그 사람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 보면 아는데 다니엘 친구를 보면 대단한 애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읽어보니까 지금 읽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 세 친구는 풀무불을 불이 7배나 더 뜨고 와가지고 옆에 잡고 있는 사람이 타 정도로 불을 뜨겁게 했는데도 그 앞에서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살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면은 뭐가 오냐 하니까 죽음의 고난도 오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좋은 환경에 살잖아요. 말씀을 볼락하면 보고 기도하면 할 수 있고 모든 좋은 조건인데도 어때요? 안 하잖아요.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봤는데 이 애들은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마다하는 겁니다.
이 왕궁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먹이려고 했는데 이들은 뭐냐면 그냥 콩만 주라. 그래서 우리 옛말에 콩 된장에 영양가가 많이 있다잖아요. 콩만 먹었는데 얼굴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어때요? 1장 12절 보세요.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10일 동안 시험하사 그들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돼요. 15절. 열흘이 끝날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더라. 얼굴은 기름기가 잘잘 흐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그 아이들도 그런 믿음을 앞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타협이 아니라 내한테 손해가 오고 내에게 고통이 오고 얼음이 오고 설사 죽음까지, 지금은 죽음까지 불사 안 시킵니다. 그 구약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지금 죽음까지 안 해요. 그런 것을 각오하고 주님 나간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8절에 보시죠. 8절에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먹은지.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내들을 통치하게 요청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는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는 마음속에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면은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말씀 잡으시고 시편 57편 7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시편 108편은 또 그 말씀 나오는데 내 마음을 이미 확정시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하는데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께 작정하십시오. 작정하고 그러다 하다 보면은 분명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힘든 게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면은 힘든 것이 안 따라옵니다. 왜? 우리 이번에 법무부 장관 지난 내정자가 그런 말 했죠. 내가 꽃길로 갈 수 있었다. 내가 현 시대의 현 정권에 거기에 맞춰줬으면은 나는 꽃길로 편안하게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못 본다. 나는 법대로, 나는 헌법대로 준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겁니다. 공격을. 뭘 통해서? 악한 자들 통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뜻을 정했다 하면은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시국이냐 하니까 느부갓네살 이 바빌론 이기에 포로로 끌려서 포로는 힘이 없습니다. 포로가 능력이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내 신앙을 정조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은장도 여자들이 조선시대에는 은장도랑 있어요. 은으로 만든 조그만 칼입니다. 자기 서방님 말고 내 난군 말고 다른 사람이 욕보일 때는 자기가 그 은장도로 목숨을 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조라고 합니다. 정조. 그 요즘 어떻습니까? 살아보고 요즘은 성의 정체가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음욕이 완전히 끝나버렸죠. 음욕이 완전히 정욕이 세상이 완전히 비빔밥 되어버렸다. 비빔밥.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그리고 주중에는 또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여 제가 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주일이나 예배 시간이나 세상 가서나 마음을 착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예배 생활,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죽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죽이기 싫다. 나는 똑같이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난 손해보기 싫다. 나 너희들한테 더러운 소리 듣기 싫다. 나 예수님인 것 때문에 나 그 소리 해가지고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딱 닫는 겁니다. 왜? 너가 예수 믿는 걸 보니까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봐라. 욕심지고 사기치고 하는 거 봐봐라. 저 누구 장로 봐봐라. 저 목사 봐봐라. 더러운 짓거리. 그러니까 말을 딱 못 내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타협이라는 존재가 없다. 타협. 타협을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나를 너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한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십시오. 내가 그전에 율법으로 꽉 찼을 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로 나는 죄인들 중에는 내가 개혁성경은 개수라 되신다.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내가 최고 대장이었다. 죄를 짓는 데는 앞장서는 데는 내가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마음을 완전 180도로 바꾸고 그냥 작정을 했다 이 말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이방인들의 복음 사역자로 이왕 찾았으니까 디모데 후서 3장 후서 3장 2절 12절 3장 12절 우리가 자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인정이 돼야 됩니다. 12절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하나.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뜻이 나온 뜻. 예수님 안에서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미 답이 나왔다며 답이. 그러니까 반대로 뜻대로 안 살면 핍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든지 아니면 뜻대로 살고자 하든지 살면 분명히 여기 보니까 핍박이 온다. 뭐냐? 핍박 오는 게 아니라 고난도 오고 수모도 오고 어려움이 다 온다는 겁니다. 내한테 손해가 오고 육신적으로 오든지 경제적으로 오든지 어떤 쪽으로 오든지 다 온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뜻을 정하게 되면은.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성립케 하시더라 말씀.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힘을.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그런 자에게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도 다니엘을 보면은 자기가 죽음에 여기 6장 다니엘 6장 볼게요. 자, 다니엘서 6장. 이 흠을 찾기 위해서 이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해가지고 좀 잡아주겠다. 혐을 찾기 위해서 참으는데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을까? 6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의 다니엘은 그 조수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만약에 좀 기도하게 되면은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하게 되면은 지금은 목숨이 위태로운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 상황에서 바뀔 수 타협 없다. 내 목숨을 걷는데도 나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확고해야 됩니다. 작정을 한다, 뜻을 정한다 하면은 확고해야지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최종 결승점에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오늘 내가 10km, 20km, 30km, 42.19km를 위해서 이 사람은 하루에 키로를 정해놓고 끝까지 훈련한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일반 내시경을 하는데요. 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게 막 중간에 손으로 막 잡아 빼고 싶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거 막 이를 아무르서 이를 아무고 왜? 좀 있으면 끝난다. 이게 계속하는 좀 있으면 끝난다. 하나님 아버지 힘주세요, 힘주세요. 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힘주세요. 막 그러니까 결국 끝났는데 그 참아내는 겁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참아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끝이 있단 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 계속 갈 줄 압니까? 끝이 있어요. 인생도 시작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견뎌내는자 못 견뎌내냐 하는 건 내 뜻을 정해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순간순간 힘을 주십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은. 아프면 어떻습니까? 정말 명 못 줍니다. 아내가 요번에 아파가지고 팔을 못 올려. 이래. 아니, 우리 하나님 기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신 거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3번씩 꼭 예루살렘 뭡니까? 하나님의 그 땅 성전이 있었다.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딥니까? 하나님을 향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지금은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지만 그 당시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뒀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좌우의 어떤 것들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당장 때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당장 지금 무슨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내 할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가. 그게 뜻을 정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5절 1장 15절 아까 읽었죠. 15절 1장 15절 1장 15절 16절 열이 끝날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얼굴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더라. 이에 메살이 그들에게 정해준 음식 그들의 맛이 포도주를 거두어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그러니까 거두어간다는 겁니다. 아픔을 하나님이 거두어간다. 고통을 거두어간다. 이제는 그 고난을 그 시련을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듯이 아브라함이 그 100살이나 됐을 때 얻은 자식을 바치라 하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예.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한 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 한 번에 처음 제물로 말미암아 제물 드린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십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고 부와 영화를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1000번 1000마리지 하루에 1000마리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짐승이 타는 냄새 아마 진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 막 정성을 다해서 막 짐승을 드립니다. 그 연기가 그 짐승이 타는 향기가 사람 살 타는 냄새 안 맡아봤어요. 오징어 타는 좀 비슷합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험량하는 겁니다. 그 한 번에 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부귀 영화를 받고 지혜를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에스더 뭐죠? 에스더. 자, 에스더 549페이지 구약.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보세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에스더 4장 왕비가 됐어요. 지금 왕비가 되는데 모르드게가 왜냐면은 삼촌이에요. 삼촌. 그래서 네가 왕비가 됐으니까 지금 유다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네가 왕 앞에 나가라. 왕 앞에 나가가지고 좀 간청을 해라. 그러니까 왕이 허락도 없는데 나갔다 하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 왕비가 된 줄 누가 아느냐. 네가 만약에 안 나가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답을 에스더가 합니다. 에스더가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4장 16절 시작.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신에도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자, 여기 보니까 첫째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그러면은 금식하자. 그러니까 금식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적으로 절실하게 기도하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겠습니다 하면서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 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럼 내가 이 법대로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법대로 내가 아니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이야. 타이 없다. 그냥 믿고 전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 한 번의 결단으로 어찌 됩니까? 그 나라가 살고 그 백성들이 살고 다시 회복되는 걸 봅니다. 모르드게가 나중에 어찌 됩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한 번의 결단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확신의 믿음, 하나님 그 기도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180도를 바꿔가지고 이들이 죽이려고 한 사람 다 죽어버렸습니다.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라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공상 소설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성경도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구약에 통해서 이렇게 됐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는 살고 하는 겁니다. 죽는 것을 뭘 보여줍니까? 너 안에 너 죽이라 하는 겁니다. 너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엄청 많다. 그걸 죽이지 못하면은 결국 내가 살아서 여기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죽고 신약에는 계속 살고. 예. 마태복음 19장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8절입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는 네 이웃에게 네 자신이 같이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이니라.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청년이 왔습니다.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요, 내가 어느 명령이니까 내가 그분께 나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제 간신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니까 계명대로 쭉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부모 공경하라, 쭉 이야기하니까 뭐랍니까?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구역 모임 할 것 없이 또 교회에서 하는 봉사라든지 뭐 헌금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착실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뭐냐 하니까 여기 21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딱 나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리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함께해서 예수님께 떠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가슴에 딱 품고 주님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거 품고 산다. 그러면 그래 그럼 그거 가지고 일해라. 그 제일 중요한 거를 주님은 떨어놓기를 내려놓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 청년한테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은 재산이 너무 부모 뭐 청년이 무슨 돈 벌어가지고 그래 많았겠어요. 부모한테 받았던 재물이 너무 많아. 그것이 가슴에 딱 잡고 있단 말입니다. 예. 행정관들도요 욕심 많은 사람 같은 행정관인데도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안 아깝고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치는 거예요. 그거 딱 잡고 말이 내가 돈 어디 있노? 이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돈이 많은 걸 아는데 말은 뭐랄까 내가 돈 없다. 그렇습니다. 10억, 1억 모으면 10억 모으고 싶고 10억 100억 모으고 이게 뭐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것이 꽉 잡혀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눈이 흐려지는 겁니다.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이 잡히면 다른 쪽으로는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거를 비하라, 놓아라, 내려놓아라 하는 겁니다.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책임질 그런 부분을 주님께 있으니까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최후 약속은요, 강한 자 앞에 내가 약한 자가 약속하는 겁니다. 그거 성경에는 맹세한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지, 이것만은 못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거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네가 그런 말 했지? 그러나 네가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늘의 창을 낸들 되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푸른 5천 어린이와가 한 몇만 명 되는데 50명씩 몇십 명씩 앉게 해가지고 뭐랬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르도 5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해가지고 5,000명, 4,000명이 먹었어. 남은 가게요 7강줄이. 예? 안 봤냐? 구약에 봐라. 사르밧 가부에게 통에 기름이 안 떨어지고 계속 나온다. 이게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고 내가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 자꾸 말씀을 찾냐하니까 읽은 말씀 찾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으면서 확신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그런 차원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왜 말씀 보는 겁니까? 그래서 제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이 말씀 아까 시편 57편 봤잖아요. 아, 다윗도 마음에 확정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확정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살은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요? 장인어른으로부터 죽이려고 몇 번 당했어요. 아니, 가까운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장인어른이. 자기 대적들이 얼마나 시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그런 하나님이 다 지켜주잖아요. 아니, 목숨보다 위험한 게 또 있겠습니까? 아니, 목숨보다 더 위험한 삶을 살겠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지켜주고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5절. 1장 5절. 또 왕이 치증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에서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3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 했는데 10일 만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날 끝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라. 내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다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출애굽기 14장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14장) 13절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달려오고 있고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자, 여기 14장 13절 봅니다. 13절. 모세가 앞에서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시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오지 못하리라. 가만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구원은 하나님을 말씀을 그냥 해놓은 거 믿기만 하면 돼. 그러나 구원의 성장은 내가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디뎠을 때에 확증하고 뜻을 정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한 발 한 발 위에 힘을 주시고 유래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동서남북이 딱 막혀 붙잖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길이 없어.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가만히 섰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바다를 갈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남은 인생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비록 가는 길이 실패도 하고 갯길로 가고 어떤 데는 타협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은 금방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실히 정해서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 이 세 친구처럼 우리가 그렇게 100% 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분을 삼아서 나도 이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구나 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세상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내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